자, 61장이죠? 61장.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냥 그대로 선포하신 말씀이니까 읽고서 설명하기 시작할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등장하는데 1절부터 3절에 나온 이야기 중에서 일단은 단어 하나씩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영. 영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해요. 여기서 나죠, 나. 그쵸?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게 이사야인가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임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인지 이걸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읽으셨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으니까 누가복음에 읽으시고서 이게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자신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를 말하는 거가.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정확하게. 그리고 이 나가 예수님이잖아요, 이제. 지우고 예수님을 쓸게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그 영이 임하셨으니 하고 끊겼죠. 네. 그런 다음에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설명되는 게 뭐냐면 먼저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결박당한 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침례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죠. 그것이 그분의 공생의 시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이적하신 거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시작하시고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쵸? 그걸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신 후에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가 왜 의미가 있냐라는 거 설명하는 게 여기거든요. 제가 천천히 할게요. 나중에 더 너무 막 커지다 보니까 제가 지금 천천히 해야 돼요.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도 공생애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음. 예수님이 뭐 성인이 되었다, 안 되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를 선포로 하고 그것을 뭐랑 일치시켰냐면 기름 부음이라고 일치시킨 거예요. 요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를 뭘로 일치시켰다? 기름 부음으로 일치시켰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걸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여기를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스도인 적어요.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의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성령, 기름 부으면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건데, 그것은 계속 뭐냐면, 은혜를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위로한다라고 하는 걸로 나왔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자, 예수님이 뭘 주시냐 볼게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첫 죄를 번째, 뭘 준다? 하고 화관. 그다음,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기름. 그다음,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옷.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저 하심이라. 심겨짐. 됐어요? 우리 계시록 가셔서 일곱 교회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와요. 자, 일단은 2장에 보면 7절 보면 생명나무 나와요? 계시록 2장 7절 네. 나오죠? 나무? 그 다음에 17절 가보세요. 17절 가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름, 돌, 이름 나와요? 네. 넘어갈게요. 쭉. 그 다음에 2장 28절 보면은 새벽별 준다 그래요? 네. 네, 3장 갈게요. 3장 4절 보면 흰 옷 나와요? 그 다음에 3장 12절 보면 기둥이 되게 된다 나와요? 네.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되고 기둥이 된다라는 거. 음. 그리고 21절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다 나왔어요? 네. 네, 이게 일곱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보면 거기에 심겨진다라는 표현, 하나님께서 옷을 주신다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 보시면 이렇게 겹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음. 자, 그리고요, 좀만 더 뒤로 가볼게요. 이제 6장 2절 봐보세요. 거기 보면은 흰 말 나오죠. 네. 근데 흰 말 가진 사람이 뭘 받는다 그래요? 면류관. 면류관을 받는다 그러죠?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화관이에요. 음. 스테파노라고 해가지고. 음.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떤 표현들이랑 이사야서에서 나와 있는 표현들이랑 보니까 흡사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이거를 제가 왜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간을 끌면서 하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거가 성령 받았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영이 나에게 임하신다라는 게 기름 부음이고 그것은 성령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뭐냐면 자유, 복음 선포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가 어떻게 표현됐는가라고 했을 때 심겨진다, 옷을 입힌다, 기름 부음 발라진다, 그쵸? 화관이 씌워진다. 이러한 표현들로 표현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너희가 잘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름을 주고 뭐 새 돌을 주고 어디에다가 기둥으로 심을 것이고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걸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취들에 대한 모양으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는 만큼 계시록을 읽으실 때도 아,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분을, 그러니까 우리를 인치셨다라는 증거로서 나오는 거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게 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3절, 이 61장 3절을 보면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재 대신 그리고 애국 대신 근심 대신 이렇게 바뀌죠.
일곱 교회도 보면 너네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뭐 말씀하신 음성을 들어라. 너희가 회개를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죠. 이제 손짓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야. 원래는 이거였는데 이렇게 바뀌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계기냐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면 이러한 것이 이렇게 바뀌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잘 지우셔야 돼요. 그쵸? 그거를 어떻게 4절에서 표현하는가 보세요, 이제.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그게 이거예요.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운다. 이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 이렇게 변한다. 됐죠? 이건 뭐예요, 지금? 무너졌던 것이 다시, 다시 세워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음,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요거는 저주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었냐면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음, 성령이 오면 그게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서 이제 정말 재밌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아,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악이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본질을 보면 죄가 들어와서는 원래 있던 거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것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매우 간단한 논리예요. 우리는 뭐예요? 흙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창조하는 걸로 붙들어 주셨죠. 음,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게 됐어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였어요? 성령을 거절하는 죄라 그랬죠. 그러면 나는 어떠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무너지는 걸로 된 존재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보면 아주 단순한 논리였던 거예요. 우리가 막 어떻게 해서 이걸 잘 할까라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성령이 임하면 바로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간명한 논리예요. 간명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어떤 대단한 방법을 찾아라라고 하지 않고 딱 한마디 하신 게 뭐냐면 오직 성령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설명됐죠, 이제.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일곱 교회한테 귀 있는 자는 누구의 말을 들어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아무리 무너져 있다고 한들 성령이 오시면 다시 세움 받게 되는 건 당연하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 일곱 교회한테 사대 교회는 그래도 좀 이렇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너가 받는 고난을 내가 안다라고 하시죠. 음,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먼지일 뿐이다라는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아시는 거예요. 넌 좀 잘했고, 넌 처음에부터 못했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게 칭찬도 있고 질책도 있고, 어떤 데는 질책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면,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너희에게 생길 건데, 보니까 다 어떤 거예요?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뭐를 변하여 뭐가 되게 하고, 뭐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고, 그쵸?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에요. 매우 간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그래서 너를 원래 깜보던 사람들이 너를 섬기는 자가 될 거다. 이런 표현인데 6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어, 그리스도인 요 역할이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죠. 거기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했어요. 지금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걸 경험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할을 경험을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름이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래요. 예전에 우리 선지자랑 제사장의 차이점 했던 기억나시죠?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는 거고, 제사장은 백성들한테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백성들은 X에 있을까요? O에 있을까요? 라고 하면 나오잖아요, 이제. X. 예. 백성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겠죠. 이방이든지 뭐든지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으로 갔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역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해볼게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X로 오셨죠. 그래서 성령 받으시고 동그라미로 가셨죠. 이거예요. 첫 열매로서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그의 부활하심과 현합하여 라고 하는 것. 그의 이름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라고 하는 것. 모든 게 됐죠. 근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뭘로 하셨어요? 성령으로 하셨죠. 요거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X에서 동그라미로 가는 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연락받는 거죠. 연락되는 거죠. 제사장들의 핵심은 뭐예요? 제사가 연락되는 거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제사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갖다 줘야 되고 걔네들이 받아야 되는데 안 받죠. 사람들은 잘. 그런데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하나님이 연락하시겠다라고 확정한 거가 제사예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만 안 하면.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는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께 백성 아무것도 없는 거가 성령으로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를 하는 존재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에 천사는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피조물로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면서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라고 소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게 61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쭉 넘어가셔서 자, 8절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읽어볼까요? 8절.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혹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네요. 그건 뭐냐면 이 X에서 동그라미가 될 때 여기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이게 연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저는 이거를 오늘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여- 어, 이니 집사님이 제사장이고 금금이 집사님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김금희 집사님이 이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니 집사님을 맡겨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니 집사님은 책임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억나시죠? 안수하게 하고 죽이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피를 받고 그 다음에 각을 뜨게 하고 막 그런 모든 것들 있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그 제일 첫 번째 시작을 누가 가르쳐 줬냐면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해준 거예요. 제사장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제사하기 전에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먼저 그것을 걸어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길을 먼저 갔다라는 것 자체가 제사가 연락되는 거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냥 신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먼저 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다른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에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절 읽어볼게요.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제사장 봉헌식이라고 그랬나, 그때? 뭐라고 했죠, 그게?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 다시. 제사장 위임식. 그때, 여러분, 우리는 다 성서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잘라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가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됐죠. 위임식 때 어떻게 했냐면, 들어갔다가 모세랑 함께 나온 거 기억나시죠? 했던 것. 그때 여기 백성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갔다가 들어온 걸 보고서 얘네들이 와 하고서는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가 인정이 돼서 불팍 내려오고. 맞아요? 우리가 하늘에 왜 가요? 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늘에 데리고 갔다가 다시 오는 거. 제가 그때 제사장 위시 설명했던 거예요, 지금. 그거를 다 봤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제사장이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고요. 그런데 제사장 위임식 할 때 가장 핵심이 뭐였어요? 기름 붓는 거였고 여기에 발에 피 바르는 거였잖아요. 기억나시죠? 응. 지금 여기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고서는 일어나는 이야기. 기름 부음 받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변하게 되고, 이렇게 변하게 되고, 그런 다음 이 사람들이 만민을 이끄는 제사장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사실상 이 61장의 우리 구원에 관한 설명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읽으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더 좋은 말 많거든요. 이사야서에도 그러고 성경에. 그런데 딱 회당에서 이 말씀을 딱 피시고 이 말이 오늘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선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멋진 거예요, 이게. 모든 백성들이 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이 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제사장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 무너졌지만, 지금 누가 봐도 무너진 존재지만, 이거는 성령이 오시면 다 해결된 문제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온 것이 이 땅에서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걸 물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0절 어떻게 설명해 볼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오는 기쁨을 묘사한 거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아가서 공부했을 때 것처럼 기쁜 거. 계시록 19장 8절 금방 읽고 올게요.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네, 세마포 옷을 의의 겉옷을 입혔다. 세마포 옷을 입혔다.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똑같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돌아오셔서 11절 읽어볼게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네, 이거 우리 이사야서 55장 했던 것처럼 내 말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에서 열매를 얻은 것 같이 성취된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표현으로 되는데 그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예요.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라고 했을 때 성령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누군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인가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사람들이다. 그거를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땅에서 싹이 나는 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럴듯하죠? 자, 62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에서 새 이름 받는다는 거 기억나시죠? 네, 이제 그게 등장할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62장.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렇죠. 그 다음에 왕관 나올 거예요. 읽어볼게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리고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네, 이게 헵시바 기뻐하다, 뷸라 결혼하다 그거예요, 그냥. 근데 변한다는 표현이 변한다가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변한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감사합니다. 자, 기뻐함. 기억나세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뭐 어떤 사람? 기뻐하는 자다. 그죠? 성령 받은 존재, 예수님, 나라고 하는 존재,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기름 부음 받게 되면 어떤 존재? 기뻐하는 존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고 내가 이것을 너희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에게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같은 말.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깔끔하게 이해되셨죠? 네. 자, 6절 가볼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이거 저 정말 좋아하는 성경절이에요. 저 이거는 진짜 뭐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설교할 때도 그러고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제 아내도 이 성경줄 많이 사용했어요. 이거 동그라미 치시고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는 잘 들어보세요. 아, 1절 읽어보세요. 지금 나는 쉬지 못한다는 거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지금 벌써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쉬지 않을 거라고. 그렇죠. 쉬지 않을 거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 딱 듣는 순간, 야,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듣는 순간, 아, 지금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쉬지 않으실 거다. 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를 놓지 않으실 거다는 뜻이잖아요. 구원하실 때까지. 음, 그런데 그분을 쉬게 한다라는 건 떠나게 하는 거죠. 떠나게. 그 일에서 떠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쉬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일을 하시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일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음. 됐죠? 그런데 여기에서 6절 다시 읽어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오 예루살렘 하고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은 지금 벌써 이 예루살렘에게 파수꾼이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냐면 쉬지 말래요. 잠잠하지 말고 계속 알리라고 얘기했대요. 파수꾼도 안 쉬어요. 하나님도 안 쉬시고 파수꾼도 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원을 해야 되니까. 계속할게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러면 보면 여기에 또 한 명은 뭐냐 파수꾼이 있는데 파수꾼은 계속 지금 밖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음, 그쵸? 파수꾼은 뭐 하는 거예요? 밖에서 있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파수꾼. 그럼 안에 있는 사람은 밖에 걸 잘 못 보니까 파수꾼이 한 이야기를 듣고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가 그 역할이에요. 맞아요? 음. 근데 이 파수꾼은 좀 다른 역할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쉼 없이 오신다라는 걸, 그러니까 멸망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를 호소하는 저기서 군대가 옵니다. 큰일 났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라고 하는 알리는 파수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파수꾼은 큰일 났습니다. 위험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파수꾼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은 파수대 이런 거 보면 이제 재앙을 보면 이제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고 위기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식의 파수꾼이 있어요. 그게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파수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의 파수꾼은 제가 지금 설명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들아 쉬지 말고 말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음. 그러니까는 1절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는다 그랬고 지금 6절에도 계속 쉬지 않고 뭘 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잘 이해하셔야 돼요. 파수꾼의 역할은 위험이 옵니다라고 하는 위험을 알리는 역할인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나님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역할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새 천사의 기별도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천사들이 외치는 게 뭐냐면 무너졌다라는 걸 이야기하지만 본질은 뭐예요?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로 가는 거잖아요. 음. 근데 우리는 이제 파수꾼의 역할을 계속 위기로만 하다 보니까 예언 공부도 위기로만 하다 보니까 본질을 못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쉬지 말아라. 그리고 7절 다시 한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라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은 쉬시지 않는다고 언약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쉬도록 만들고 있구나. 아주 정기적으로 지금 한 주 3일도 안 하시고 주 2일도 안 하시게 쉬게 하고 있구나. 파트타임 뛰게 하시게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성경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성경 설교할 때 정말로 많이 사용했었어요. 하나님을 쉬게 하는 게 얼마나 큰, 네, 죄일까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내가 파수꾼이라면 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걸 봤어라고 자랑하는 거 아닐까. 거봐,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내가 말했었잖아. 라고 자랑하는 파수꾼이 아닌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야 되는 파수꾼이 이상하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어 자랑하는 파수꾼이 아닌가. 이런 거를 이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파수꾼의 목적 자체가 잘못됐죠. 그렇죠? 자,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맹세하셔가지고, 이제는 노력한 것은 다 자기가 가질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서는, 이제 다행이네 라고 보시지 말고, 뭘 봐야 되냐면, 왜 다른 사람이 가져갔냐라고 했다면, 우리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돌리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면, 사람들이 가진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넘겨서 너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가져갔을 때 어떻니? 라고 하는 거를 보이신 거라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시는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들이 너 거를 뺏어갈 일은 없을 거다. 심은 사람은 그것을 거둘 거고 그것을 그냥 거둬요.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뜰에서 먹게 될 거다라고 하는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아무 나쁜 일이 아무것도 안 생길 거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하나님을 늘 기억하기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나 뭐 없다라고 없다 하는 거를 그 가치,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가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회복되었기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겠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10절입니다.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네, 자, 이게 62장의 결론인데, 여기 딱 보시면 성이라고 등장하고, 성이 예비된 성, 그리고 길 예비되고, 문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근데 신기하게 계시록에도 항상 예루살렘 성, 그 길은 어떤 길, 그 문은 어떤 문, 이런 표현도 나오죠. 음,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다 성취를 말해요. 그래서 그 금도성에는 수정 같은 뭐 강이 있고 어떤 뭐 유리바다가 있고 그 길은 어떻고 그 문은 진주문이고 뭐 이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은 결코 닫히지 않고 이런 표현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성취에 관한 것을 묘사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항상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너를 가리켜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성은 항상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예루살렘 성이 처녀가 뭐 몸을 예비한 것처럼 예비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아까 61장 11절에서도 너를 인정하게 될 거다라고 했고, 여기에 62장 12절에도 사람들이 너를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이다. 찾아냈고 버림받은 적이 없다.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이 확인한다라고 얘기하죠. 음, 아까 우리 제사장 위임식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 때 안 죽은 거가 신기한 거죠. 그쵸? 음, 네. 그런데 어떻게든 살려주신 거고, 금송아지 때 그렇게 난리 쳤는데도 제사장 하고 있는 거 신기한 거고, 그쵸? 음, 제사장이 된 거가 은혜인 거예요. 그쵸? 오히려 잘해서 제사장 되었다면 자격이 있다 생각해가지고 더 교만했을 것 같아요. 그쵸? 나답과 아비후 마냥. 그쵸. 근데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은혜가 더 중요한 거겠고, 그리고 사람들은 아론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그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론에게 자격이 있다 얘기하는 과정이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은 무너진 성이에요. 버림받은 성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아름다운 성, 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 백성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인정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가 성취로 나온다. 라고 하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음, 다음 시간에 이제 63장, 64장 할 텐데요. 이제 거기에서는 조금 이제 뭐라고 할까요? 다른 관점이 나와요. 이제 기도도 나올 거고, 왜냐, 이제 메시아에 관한 그 성취 있죠? 그거는 오늘 62장으로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63장부터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63장, 64장, 그리고 이제 65장, 66장은 이제 하늘로 가버려요. 빵! 이렇게. 그리고서는 이사야서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예요? 딱 두 번만 더 하면 이사야서가 마무리됩니다. 대단합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거. 하나님은 다른 건 많이 바라시지 않아요. 성령, 간단한 논리, 성령. 그거가 하나님이 딱 바라시는 전부예요. 그러면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니까. 막 부벼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으면.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이겁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